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 와 엎드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께 와 엎드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께 와 엎드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예, 이 시간은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죄악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의 기쁘게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들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다시 한번 어두운 죄악길에서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들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거룩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최재희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덧 Beautiful May Day, 올해 첫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주의 자녀들을 한자리에 불러주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다가 주님의 성전으로 돌아와 안식하게 하시니 참 기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께 살지 못했을 때가 많았습니다. 내 생각과 내 플랜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섰던 순간들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니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특별히 5월은 패밀리 먼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가족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평소에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들한테 표현도 잘 못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패밀리를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낯선 미국 땅에 오셔서 저희를 위해 희생하시고 땀 흘려 일하며 믿음으로 키워주신 그 은혜 정말 잊지 않길 원합니다. 이제는 부모님들의 건강을 주님께 지켜주시고 그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피스 앤 조이가 가득하게 도와주세요. 한국말이 서툰 저희와 대화할 때도 성령님께서 그 마음의 브리지가 되어 주셔서 사랑이 온전히 전달되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 자녀들과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위해 또 기도합니다.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아이들이 아이덴티티를 잊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이 진짜 지혜임을 깨닫는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특별히 우리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위해 섬기는 앤드루 서 목사님, 서 사모님, 권선희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도 하나님 안에 있는 가족입니다. 이민 생활의 고단한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세대와 세대 사이의 벽이 허물어지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어 오해하기보다 성령의 언어로 하나 되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아픈 성도님들, 마음이 힘든 지체들을 주님의 손으로 타치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권순혁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실질적인 디렉션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손길을 축복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58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세 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자, 창세기 37장부터는 참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들을 읽을 때 발견하지 못한 부분들이 이번 설교를 준비하며 이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발견이 된 게 있습니다. 37장부터 읽어 나가는데 2절 말씀을 보는데 거기서 턱하고 막혀서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 부분이 뭐였느냐? 2절 말씀을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대를 했죠? 여러분 알고 있는 족보라는 건 뭐예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성경에 그런 게 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족보 부분만 나오면 이제 머리가 아파지는 거예요. 이걸 내가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가 흔히 아는 족보는 그거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나와서 그런 족보를 기대하고 딱 봤는데 오늘 말씀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아니 기대했던 족보는 안 나오고 17세의 소년 요셉이라는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 야곱의 족보가 이러하다 했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갑자기 등장시키시고 계시지? 라는 생각으로 한 장 앞에 가서 창세기 36장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똑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37장에서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36장에서는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똑같이 썼는데 36장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에서의 자손들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36장 전체가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왜 그렇게 족보를 기록하지 않으셨을까? 궁금해하면서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36장의 족보와 37장의 족보가 왜 차이가 날까? 분명히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의도를 가지시고 쓰셨을 것입니다. 에서의 족보와 야곱의 족보의 이 대조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의도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에서의 족보를 보면요. 에서는 매우 빨리 번성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족장의 이름이 등장하고 수많은 에돔의 왕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서의 가문이 세상적으로는 이미 안정을 찾고 권력을 쥐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에서의 가문은 이미 완성된 상태인 거예요. 안정이 있고 거기에는 권력이 있고 뭔가 힘이 있고 굉장히 완성된 그런 모습을 창세기 36장에서 에서의 족보를 통해 보여주고 계시고, 그런데 37장을 시작하시면서 야곱의 족보에 대해서는 명단을 기록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대신에 한 사건과 이야기를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해줄까요? 미완성이라는 거죠.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에서의 이야기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의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이야기는 미완성이고 되어져 가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약속은 과정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고난과 갈등과 또 회복이 수없이 반복하여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완성을 향하여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창세기 37장을 보니까 역시나였어요. 엉망진창인 한 가족이 등장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보기 싫은 형제들의 갈등과 싸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동생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다 가서 고자질하지를 않나. 그 아버지는 좀 형평성을 갖추고 좀 평등하게 돼야 되는데 그 고자질하러 오는 그 아들의 이야기만 들어주고 편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더 열이 받아가지고 이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는 죽이겠다는 마음까지 먹습니다. 그러나 죽이지 않고 그 동생을 외국으로 팔아버리죠. 여러분, 정말 이
가정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엉망진창이죠. 문제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죠. 너무나 형편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면서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걸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냥 한숨밖에 내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의 가정인데,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세기 37장에서 야곱의 족보를 이야기하시면서 요셉이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를 써내려 가십니다.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사이에는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정말 절망스러운 것들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은 에서의 가문이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뭔가 이루었던 그런 가문이 아니라 정말 미완성이고 정말 문제투성이인 이 가정을 통하여서 야곱의 가문을 통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을 해 가시더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스스로 높임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아무도 내가 했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문제투성이인 집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가정 어떠세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심지어 이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계속하여 문제의 투성이가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에 대해 말도 많습니다. 그런 세상은 차라리 에서의 가문처럼 힘으로 통제하고 제압해서 안정을 이루는 것이 나아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정은 찾을 수 있겠지만 인간은 그렇게 하면 자신이 했다라고 자랑하고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없고 거기에 하나님은 계시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기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고난과 갈등 속에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아픔을 통해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다듬으셔서 그렇게 회복시키심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는 그 고백을 받아내고야 마시는 것입니다. 받아내고야 마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문제가 많은 가정을 통하여 일해 가시는데 어떻게 일을 하시나 봤더니 꿈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꿈을 주셔서 그 꿈을 통해 자신의 일을 해 나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꿈을 요셉에게 주실 때 요셉이 정상이 아닌 상태였다는 것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꾸었을 때 요셉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이 사랑을 독차지해서 굉장히 교만한 아이였어요. 근데 그 교만한 아이한테 이 꿈이 들어가니까 더 교만해졌어요. 곡식이 한 곡식에 막 절을 하지를 않나, 해와 달과 별이 막 절을 하지를 않나. 안 그래도 이 교만 덩어리가 더 교만해진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정말 사랑을 한 몸에 받던 아이였습니다.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철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야곱에게는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이 있었죠. 4명의 여자들에게서 12명의 아들이 태어났으니 여러분, 그런 12명의 아들이 자기 살아보겠다고 얼마나 경쟁이 심했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요셉입니다. 그래서 채색 옷을 입히면서까지 그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이것도 이해가 돼요. 어떻게 이렇게 편애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야곱의 입장이 되어보면요, 요셉이 누구예요? 가장 사랑하던 라헬의 첫째 아들이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많으신 분들 혹시 계시면 다 똑같이 사랑하시죠. 여러분, 훌륭하셔서. 여러분,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야곱의 입장에서 누가 야곱이 잘못됐다고 욕을 할 수 있겠어요?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던, 그런데 일찍 죽어버렸어요 또. 그러니 이 요셉이라는 아들이 얼마나 특별하고 애틋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은 없는 아이지만 요셉이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편애하고 사랑하고 이 아이만 이뻐하니까 요셉이 이렇게 교만해지고 버릇이 없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형제들 간의 긴장 속에서 요셉이 굉장히 교만하고 버릇이 없고 예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버릇없고 교만하고 불안불안하던 요셉, 이 요셉이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요셉을 다듬어 가시면서 이 요셉을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게 하시더라는 거죠. 우리의 인격이 더 고상하고 더 훌륭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은 처음부터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이야기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준비되어서도 아니고요, 그 사람이 훌륭해서도 아닙니다. 요셉처럼 형편없고 예의도 없고 이 요셉은요, 눈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꿈을 주시고 다듬어 가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이야기를 완성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데요, 자격이 있어서 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시기 위해 꿈을 주시는데, 그것을 잘 표현한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쁘신 뜻이 아니라 자기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뭘 두고 행한다는 거예요?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소원을 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보면 내 마음속에 품게 하시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꿈과 소원을 주셔서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과 소원을 품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원을 두고 꿈을 주셔서 자신의 일을 해 나가시는데요, 그런데 이 꿈은요, 언제나 난관에 봉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꿈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자신이 꾸었던 꿈을 형들에게 말하자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좀 정신 차려야 되는데 두 번째 꿈을 또 형들한테 얘기하니까 형들이 시기했다라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어느 날 형들이 세겜 땅에 가서 양들을 치고 있는데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과 양들이 잘 있는지 보고하라 하고 보내죠. 자, 보내서 우여곡절 끝에 형들이 있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형들이 저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면서 오늘 말씀 18절부터 20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들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저 멀리서 오는데 우리 저놈 죽여버리자. 형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꿈을 가진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정상적인 마음이 아니죠. 아무리 그래도 동생인데 어떻게 죽이려는 마음을 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상적이지 않은 세상입니다. 우리의 가족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마음속으로는 죽이고 싶은 형제가 한 번씩 또 있는 가정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죠. 그래서 그들은 비꼬는 말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를 죽여서 그 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그 꿈 우리가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리자. 저놈을 죽이면 그 꿈은 완전히 없어질 거야 라는 지금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꿈이 난관에 봉착한 것입니다.
사라질 위기에 놓여진 것입니다. 그 꿈은 정말로 없어지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꿈은요, 없어지지 않았어요. 요셉에게 꿈은 사라지지도 않고 산산조각 나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꿈은 결국 현실이 되었고 그 꿈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이 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은요 절대로 우리의 꿈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현실은 도리어 우리의 꿈을 삭제시키려고 합니다. 현실은 꿈을 가로막는 장애물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요, 절대로 인간이 그걸 없애보려 하고 아무리 그것을 장애물을 놓고 올무를 놓고 방해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꿈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셉의 교만함이 그 꿈을 지워버리지 못했고요, 형들의 시기와 질투가 그 꿈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엉망진창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꿈은 계속하여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모든 현실이 꿈을 이루기에 충분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면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어느 누구도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지 않을 거예요. 우린 주변에서 너무나 그런 걸 많이 봐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돔의 족보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이 이야기는 어느 누구도 내가 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이 엉망진창이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해 나가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이 이야기만 보더라도 누가 내가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여기서 누가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거기서 그만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비인간적이고 비인격적이고 시기와 질투가 난무하고 아픔과 상처가 이렇게 가득한 이곳에서 하나님이 그 이야기들을 완성해 가신다는 것.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우리는 맞이했는데요, 어린이 주일 여러분 이런 특별한 뭔가 타이틀이 붙으면 설교 본문 정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뭘 정하고 뭘 전해야 되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무슨 말씀을 어린이 주일에 또 전해야 됩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씀 너무 우리 많이 들었는데, 작년에도 설교했는데 그것도 설교를 할 수는 없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갑자기 번뜩 주시는 말씀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 사실 이 말은 형들이 부정적으로 했던 말이에요. 요셉을 죽이려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했던 좋은 의미의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걸 좋은 의미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을 볼 때 이런 마음으로 보는 거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좀 늦게 지각한 한 가정이 들어오는데 아이들 3명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속으로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마음속으로 그렇게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애들이 지나가면 꿈꾸는 자가 지나가는구나, 또 뒤에서 놀고 있으면 꿈꾸는 아이들이 놀고 있구나. 여러분, 요셉이요, 형편없는 그런 인격과 시기와 질투,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이기심, 교만한 그런 덩어리였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며 그 아이를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우리 아이들 보면요, 정말 사고 뭉치들입니다. 문제투성이들이에요. 계속 교회도요, 애들이 한번 싹 쓸고 지나가면 뒤치다거리 해야 돼요. 막 얼마나 정리할 게 많고 문제도 많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 애들을 보면요, 정말 한숨이 나올 때가 많은 거예요. 한숨이 나올 때가. 그러나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 꿈을 주시고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 아이들이 철이 없고 버릇 없고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들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요,
사고뭉치, 아유, 저 아직도 제가 저래서 되겠어가 아니라, 꿈꾸는 애가 오고 있구나 하면서 이 아이를 그런 마음으로 바라주고,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여러분, 이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을 받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이라는 게 뭘까요? 어른. 아이가 아니라는 얘기죠. 너무 뻔한 얘기를 했나요? 어른이라는 것은 아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아이들과 똑같이 하면 그거는 어른이 아닌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꿈을 꾸며 자라나기 위해서는 어른의 역할이 필요한데요. 그 역할이 뭘까요? 아이의 꿈만큼이나 어른의 꿈도 커져야 합니다. 어른의 마음의 넓이만큼 아이들의 꿈이 자라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요셉이 꿈을 이야기했을 때 형제들, 아이들, 같은 동급에 있는 아이들은, 형들은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그 꿈을 방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다르게 반응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것은 아버지 야곱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을 보니까요, 아버지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요셉의 말을, 이 꿈을 간직해 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간직하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잊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주의 깊게 지켜보며 의미를 되새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은요, 여러분 왜 몰랐을까요? 이 야곱이 말도 안 되는 지금 뚱딴지 같은 소리 하는 거잖아요. 뭐 절을 하고 뭐 자기 지 잘났다는 얘기 하는데, 당연히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라는 건 아버지 야곱도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야곱은 어른으로서 그것을 가슴에 품고, 그 의미가 무엇일까? 이 아이가 이 말을 한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 꿈을,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 꿈을 주신 그 의미가 무엇일까? 계속 가슴에 새기며 기도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야곱이 이미 자신 안에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과거 베델에 야곱도 꿈을 꾸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급하게 도망가야 되는 그때에 꿈에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를 여기로 다시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가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것이다라는 그 말도 안 되는 꿈 같은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도망자입니다, 야곱은. 지금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하루앞이 막막한 그런 사람이에요. 손에 들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광야에서 비명사해도 아무도 모를 그런 죽음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는 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이 꿈, 당시에는 말도 안 되게 보이는 그런 꿈이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진짜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속에 다시 돌아갈 수 있다. 나는 다시 돌아갈 수 있다. 하나님이 돌아가게 해주신다고 했다. 이 꿈을 품고 갔는데, 정말 야곱도 인생이요, 정말 엉망진창인 인생이잖아요. 속고 속이는 인생 아니에요. 그런데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서 안전하게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형 에서와는 화해하는 장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 화해가 과연 될까 싶었는데, 그래서 온갖 잔머리 굴려가면서 이 에서를 만나는 장면에서, 근데 말도 안 되게 에서가 다가와서 먼저 끌어안고 키스하면서 울면서 용서하는 장면이, 정말 이게 누가 내가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장면이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 야곱이 이것을 이미 체험했고 나에게 꿈을 주시고 이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믿었던 야곱은 어른으로서 이 아이에게 주신 이 꿈도 지금은 말도 안 되는 꿈 같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어른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잖아요.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제가 굉장히 소설가였다거나 아니면 영화 감독이었다면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요, 영화로 만들면 다 천만 관객 될 만한 이야기를 다 갖고 계시더라고요. 아주 베스트셀러가 될 만한 그런 스토리를 다 갖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좀만 대화 한번 나누려고 시도해 보세요. 정말 살아온 인생이 이거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올 수 없었다라고 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스토리를 다 갖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40편 2절을 말씀을 보면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려 주시고, 여러분, 우리 앞에는요 수많은 올무들을 놓아져 있고 수많은 기가 막힐 웅덩이가 파져 있고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의 힘으로 건너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꿈을 주셨고, 이 이민자로서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꿈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누군가의 꿈,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 대한 꿈,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 꿈은 막힘이 없이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것을 또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교회들마다 좀 더 어른다운 어른이 많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자신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지 않는 그런 어른, 나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여 주셨던 하나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소원을 두고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사람의 꿈에 대해서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른, 형편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어른, 우리 교회에 그런 어른들이 많아질 때 그 모습을 보고, 그 큰 어른들이 많은 것들을 보고 우리 아이들도 꿈을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막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꿈꾸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꿈의 크기가 커지는 만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꿈도 커져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랑치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 고백할 수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문제투성이이고 혼란스럽고 엉망진창인 우리의 상황인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며 자녀들이 예언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꿈꿀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영적인 인재들을 이곳에서 배출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셨사오니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이 본받고 싶은, 정말 저들이 따라가고 싶은 그런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저들의 꿈을 응원하고 저들의 꿈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어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손을 뻗어서 한번 같이 축복을 하고 축복 기도 우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주 먼 옛날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의 마음을 표현합시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해요, 축복해요 손을 뻗어서 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멘. 우리 손을 내리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을 향하여서 한번 이 시간 축복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들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들 안에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꿈을 기대하며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꿈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꿈들을 이루어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길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때로는 그 길이 막힌다 하여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며 다시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향하여서
우리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꿈꾸는 자가 여기 있습니다. 꿈꾸는 자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아픔과 상처가 많지만 그 안에서 꿈을 잃지 아니하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다음 세대들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름답게 빚어가 주시고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하며 할렐루야